구약 성경의 제사 규례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죠. 창조물입니다. 작품으로 말하면 제사는 곧 예배는 하나님 최고의 창작물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예배를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거부한다는 거죠. 제사를 거부하겠다고 경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 그 경고장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은혜라는 말이 긍휼, 자비, 인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집약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아주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의미지요.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도 문장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전부를 확인해 보시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도 문장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경고장의 내용은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기가 막힌 충격적입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예 교회 문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성전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아예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말이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경고장입니까? 우리한테.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2018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긍정적인 답이 35.5%가 나왔어요. 그럼 부정은 도대체 몇 %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목사님들이 65.5%예요. 상상해 보세요. 10명 가운데 6명, 7명은 교회를 목회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설문조사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백승철 목사가 사모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저 교회는 나는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를 목회자가 여러분이 신뢰 안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도대체? 2017년대 기윤실에서 종교 신뢰도 한국 분들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1등이 카톨릭이에요. 2등이 불교고 3등이 18.9%예요.
기독교예요. 그 정도밖에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이래요. 말라기 시대에 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믿는 백성들을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전문을 누가 와서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경고장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누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헌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표현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신앙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너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 계속 가슴이 충격적입니다. 교회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훼손되는 거니까요. 답답합니다. 그 네 번째 경고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10절 후반절에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의 제물은 하나님이 제정했습니다. 제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흠이 없는 걸 드려라.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내가 드린 헌금을,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받지 않겠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교회 봉사하고, 죽도록 헌금하고, 모든 일에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제사,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저러한 경고장을 발부했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비리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아비가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드리는 예배 제사인데. 두 번째 이유는 준비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거 엉터리 같은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규례에도 없는 것들을 그냥 대충 엉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12절,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지. 그 자체가. 누가 더럽힌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습니까? 제사장이 그런 거죠. 제물을 드리는 청중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습니까? 또 도둑이 들어와서 더럽혔습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습니까? 누가 더럽힌 거예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예배에 대해서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좀 답답하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것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과 태도, 또 우리 교회의 상황, 그런 것들을 잘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항변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웃긴다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토적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번거롭다, 귀찮다, 싫어졌다, 그 말이죠. 제사를 지나는데 제물을 자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 분명히 제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규명해 놨는데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사 지내겠다. 예배 드리겠다. 이런 배짱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터리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물에 대한 규례를 율법으로 명시화했는데 제사장도 알고 드리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배하고 드리겠다는 거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뭔가요? 종종 제가 말하는 거죠.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성경이 예라 그러면 예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이 예스라고 하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느냐. 신앙은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으로, 예라고 하면 예라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내 생각과 이 사회의 변화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원한다. 편하겠죠. 제사 제도가 하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일반화되니까 제물 드리고 그러는 것이 없었으면 좋으니까 고르는 것도 귀찮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성경 잘 보십시오.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쳤다. 사기하여, 그 말이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내게 드리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그 말라기서 1장에 나열된 구절 가운데 최고로 무게감이 있는 성경입니다. 읽고 싶지 않은 성경입니다. 저주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수컷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온전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원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수고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있는 준비한 것도 내버려두고 흠 있는 것을 따로 골라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명명하기를 사기다, 나를 속이는 행위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저주를 받으리리. 저렇게 속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착각이죠. 이 말라기서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표현입니다.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 10절, 11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인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도장을 꽉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라. 제발 똑똑하게 들어라. 정신 차려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학식 박사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각처에서 세상 곳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려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은 교회와 예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만약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한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은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